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민의 정결법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 소위 말하는 어떤 법전이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다양한 어떤 장르를 이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구약에 있는 어떤 이 율법들이 신앙인에게 기본적인 어떤 이 법전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십계명 마지막에 교독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 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하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찌 되었든지 저희가 이것이 과연 옳은 걸까 하나님께 속한 걸까 라는 것을 펴보게 될 때는 구약의 율법들을 많이 조금 이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나라에 속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 정한 어떤 법령에 저촉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귀한 특별한 세계 어떤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국가 공동체에는 보편적인 법과 그들만의 독특한 법령 체계가 공존이 되는데 그 법령을 인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그곳에 속해 있음을 반증하는 어떤 일련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민인 신앙인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법령을 의식하고 수행함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본문을 상고하겠습니다. 구약에는 크게 도덕법, 구약의 율법에는 도덕법, 또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제사 법령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나 시민법은 물론 하나님의 이 어떤 유일성과 절대성을 생각해선 일반적인 도덕률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적인 어떤 보편성을 품고 있는 것이 구약율법의 시민법과 이 도덕법이라 할 때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의식법은요 아주 독특한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일상이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고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그들은 늘 제사를 의식하면서 제사라는 이 어떤 이런 특별한 의식을 중심으로 살았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배만 끝나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특별히 의식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의식법을 이제 정결법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정결법은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위기 11장에서 25장까지를 포함합니다. 특별히 이 11장에서 25장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장부터 17장까지는 어떤 상징적 의미의 정결, 그러니까 반드시 그 행동을 해야 정결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상징하는 어떤 목적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정결을 행할 수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의 정결과 함께 이 어떤 상징이냐 할 때 철저히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의 상징법이 그 또 상징을 그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상징이 정결법의 요체다. 그래서 11장부터 17장까지는 특히 더
이 의식과 관계된 부정과 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현실 생활 속에서의 실제적인 의미의 성결로서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더 나눠보면 그 중에서도 11장에서 15장까지가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늘 가장 부딪히고 가장 힘겹고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바로 11장부터 15장까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비록 난해하지만 읽기 해석하기도 받기도 어렵지만 이것이 바로 정결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음식, 또 신체,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또 의복, 또 가옥, 또 어떤 것에 대한 접촉 등 아주 다방면을 망라해서 이것이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결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동물 음식, 소위 말하는 육류에 관한 이런 정과 부정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이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을까요? 네, 이들이 바로 이것을 잘 인지하고 분별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제사장들이 알아야,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아론이 제사장이고 모세는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지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하시는데, 자, 육식 중에서는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예, 3절에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한다라는 것은, 굽이 갈라진 것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새김질은 뭐예요? 네, 그래서 먹는 어떤 이 음식의 섭식의 태도, 어떤 습관, 행동을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먹었던 것을 끄집어내서 씹어먹는 이런 행동이 새김질입니다. 이것을 하는 짐승 중에는 대표적으로 소가 있고요, 또 염소가 있고요, 또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요? 소, 양, 염소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제물의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돼지고기는 싸기 때문에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양고기가 맛이 있어서 양고기를 소위 말하는 이 태워서 바치라는 분이 아니시라 어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고, 새김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이 자리에서 땡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정에서는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예배 동안에 나누었던 수많은 생각들이나 또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반추하는 이런 작업들을 자신들도 모르게 하는 가정을 제가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왜냐하면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고 나면 돌아서면 오늘 어떤 내용의 어떤 이런 말씀이었는지 기억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목사님께서 굉장히 바쁘셔서 당신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보가 미리 나갔을 텐데. 어찌됐든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안 됐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집을 갖고 있잖아요. 당신의 이 설교 프린트물을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빼서 설교를 탁 했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이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건데. 근데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더래요. 근데 본인 마음엔 굉장히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야,
어떻게 그죠? 지난주에 있었던 이 말씀조차 기억을 못하나. 그런데 저는 그분은 그래도 낭만적이다.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오늘 어떤 예배를 드렸냐라고 이야기할 때 본문을 기억하는 분이 그닥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그때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내지는 이 말씀은 뭐였지?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떤 이런 육류 음식에 주신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여기에 특별히 보면 5절에 사반이 있습니다. 이 사반은 우리가 잘 모르겠죠. 이것이 아주 오래된 고대 문서잖아요,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엔 그걸 그렇게 불렀고, 내지는 그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어떤 동물들도 있고 그렇게 부르지 않는 동물들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와 그 당시에 팔레스틴과의 이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선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음식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어떤 이름을, 명칭을 붙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반은 바위 오소리, 바위 너구리 일 거다. 근데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혹시 6절에 토끼가 새김질을 합니까?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선 토끼를 새김질을 한다고 했을까요? 우리 소를, 우리 이제 사랑하는 자매는 소가 이렇게 씹는 걸 못 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대부분이 기억을 합니다. 뭐냐면 소는 딱 밥 먹고 나서 혼자 심심하면 계속 껌 씹듯이 턱 운동을 계속하죠. 이것이 이제 새김질인데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새김질 한다라고 알게 되는데, 토끼는 뭘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오물오물 하면서 입을 계속 움직이죠. 그것 때문에 새김질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워낙은 토끼는 새김질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됐든 이런 것만이 이제 우리가 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들이 4절에 보니까 아래쪽에 보세요. 예를 들어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5절도 너희에게 부정하고, 6절도 너희에게 부정하고, 7절도 너희에게 부정하고, 8절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부정이란 말이 탐해라는 말인데요, 그냥 부정하고가 아니라 너희에게 부정하고가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악한 것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다 선한 것으로 지으셨어요. 심히 악한 동물의 대명사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죠? 뱀을 생각하지만 애초에 뱀도 악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이 뱀을 통해 역사한 사탄 때문에 뱀이 악한 어떤 동물의 대명사가 된 것이지,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을 때 모든 것이 선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감탄사가 뭔 줄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건 beautiful, 내지는 great, excellent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의미로 너무 완벽하다, 내지는 너무 선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하지 않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것들이 왜 부정하냐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조금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부정하다고 한 것이지, 무조건 이 자체가 다 부정한 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의적인 어떤 목적을 따라서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임의로 이렇게 정하신 것이지, 이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이것이 후에 이제 마가복음 7장이나 또 사도행전 10장 10절 등에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이 음식규례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특정 종교라고 이야기하긴 뭐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 안식교 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이런 것을 굉장히 의미를 두고 가지만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4절 등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약 한 10년 전에 여기서 가까운 어떤 교회가 있어요. 저희가 이름을 대면 아는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러므로 순대를 먹지 마라.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먹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순대를 좋아하고 순대국도 참 좋아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목사가 피를 먹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땐 더 하나님을 신앙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말씀에 굉장히 흔들리고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러저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그 예수님 이후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또 8절에 보니까 그 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해서 주검은 뭐예요? 주검? 시체를 말합니다. 시체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땐 물론 뭐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다 어떻게 보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치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주검도 만지지 말라라는 것은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죠. 뭐예요? 검은 것을 점점 그죠? 가까이 할수록 점점 저희도 이렇게 그것에 어떤 영향을 받듯이 부정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도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검조차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음식에 대한 것이냐면 어류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 잘 귀담아 들으시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안 먹어야 될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류 중에서는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냐면 9절 아래쪽에 보니까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 그래서 외형적으로 정상적인 물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외형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물고기라고 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금 뭘 딱 떠올릴 수 있을까요? 고등어, 숭어, 외형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것. 고등어, 장어, 막 나오네. 저는 엊그제 오다 보니까 아구, 이러고 있는 아구. 이제 그런데 뭐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그런 걸 먹어라 이제 이렇게. 근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제부터 아구찜 먹으면 안 되냐? 아니다. 메기 먹어도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 정이다 부정이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민물고기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민물고기가 아니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연물고기라고 할 수도 없고 바닷고기? 해산물이냐? 그렇게 합시다. 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모양은 반드시 물고기의 정상적인 외형, 즉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멸치떼들 있죠. 멸치떼들. 걔네들은 어때요? 함께 떼를 지어서 싹 막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물에서 사는 모든 것에는 이건 큰 물고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어나 고래나 뭐 참치나 이런 것을 말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크고 작은 것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10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방금 8절까지는 뭐였어요?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런데 너희에게 가증하다.
그럼 이건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할 때 물론 조금 그렇긴 합니다. 부정이라는 탐해보다는 가증하다, 쉐케츠가 훨씬 더 강한 어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증하다는 표현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구분하라는 말씀이세요. 자, 또 10절부터 19절까지는 10절이 아니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조류 음식에 대한 정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류에 보니까 조류는 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있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예, 너무 아쉽지만 조류는 먹을 수 있는 게 이런 건 먹으라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 절대 조류는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만나하고 같이 내렸던 조류가 뭐예요? 메추라기잖아요. 하나님 메추라기 주고서 이것을 부정하다고 하셨을까요? 예, 그래서 조류를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가증한 것, 즉 먹지 말아야 할 것만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것은 육류나 이 어류는요, 생김새를 가지고 구분을 하셨다면 이 조류는 그 새의 속성을 가지고 구분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쭉 나오는 고기, 이 조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이런 이 종류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검, 즉 부정과 애초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조류는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되냐? 그렇진 않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메추라기는 먹었고 비둘기 같은 경우 또 제물로 삼았었죠. 여기서 특히 또 타조가 있어요. 16절에 이 타조를 왜 먹지 말라고 했냐 할 때 얘가 죽은 음식 조기를 먹냐? 그렇진 않대요. 타조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100% 타조는 아니라도 그런 비슷한 건데 이렇게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어 오면서 이제 비슷한 어떤 종류로 묶은 것이다. 거기에 보면 이제 계속 14절에도 어떤 종류, 15절에도 종류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종류라는 것은 어떤 그 동물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그 동물의 어떤 종이나 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별히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새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좋아하는, 멸망을 좋아하는, 파괴를 좋아하는 사단의 습성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단의 속성인 죽음, 또 시기, 미움, 저주, 분냄, 그쵸?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런 것들을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인 누가? 우리가, 내가. 그래서 사단의 속성을 가진 어떤 것들도 우리가 철저히 배제하고 차단해서 그 영향을 받지도 말아야 할 뿐더러 무엇보다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것에 넘어졌어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집에 이제 아드님께서 한 형제께서 오셨는데, 이제 여직 방금 전까지도 오면서도 저는 제가 잘못한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와서 딱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래, 네가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아파했잖니? 근데 너는 네가 잘못한 것 없다는 걸 강조하느라고 너무 아픔을 줬어. 네가 그 아픔을 조금 받아줄 순 없었니? 넌 너의 의로움을 자랑하느라고 사랑하는 내 아들을 상하게 했어.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희도 모르게 부지 중에 이 사단적 속성을 좋아하고, 왜 이게 사단적 속성이냐 할 때 사단은 뭐 하는 존재예요?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존재거든요. 내가 나의 어떤 의로움을, 나의 온전함을 자랑하고자 옆에서 누군가가 아파하는 것을 부정했다는 것이, 그것을 외면했다는 것이 참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계속적으로 저한테 엄마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라 할 때 난 잘못한 거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이 잘못했느냐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딱 말씀하시는 게 그래 네 행동 자체는 그 누군가를 대했던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만 그 옆에서 울고 있는 형제에 대해서 너는 내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네가 의롭다는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난 그것을 죄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이런 어떤 사탄적 속성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을 철저하게 이렇게 세상과 또 이런 어떤 죽음과 분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곤충 음식에 대한 이제 정과 부정 규례인데요. 무엇을 먹을 수 있냐면 21절에 보니까 어떤 것이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을 먹을 수 없냐면 20절에 보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 없다. 땅에서 뛰는 것만 먹을 수 있다는 걸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에 조금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곤충은 원래 다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곤충의 몸을 총 뭐라고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엄청 배웠죠. 머리, 가슴, 배. 그래서 각각 다리가 있어서 세 쌍이어갖고 모두 몇 개냐면 6개인데 여기는 몇 개래요? 곤충이? 4개래요. 하나님 당신이 지어놓고도 모르시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그렇죠? 아유 참 평소에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어머 드디어 발견해서 하나님 딱 걸렸어. 예. 놀랍게도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발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뛰는 다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곤충의 다리는 물론 6개이지만 뛰는 이 그 네 발이라고 할 때는요. 이것을 풋 그래서 4개고요. 뒤에 보면 뛰는 애는 렉스 그래서 다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얘네들이 모두 6개는 6개예요. 다만 이 특징이 뭐냐 할 때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는데도 곤충이 기어다니지 않고 팔짝팔짝 뛰는 아이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가 있고 다리가 6개인데 기는 아이들은 누가 있을까요? 바퀴벌레. 오, 그러네요. 저는 촌사람이라 파리 생각했어요. 어찌됐든 그런 아이들은 혐오고 그럼 팔짝팔짝 뛰는 애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메뚜기가 식용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어떻게 보면 곤충 중에서도 자꾸만 땅을 벗삼아 살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뛰어오르는 어떤 이런 습성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자체가 이 곤충 자체가 깨끗하냐 부정하냐가 아니라 이런 습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라. 땅을 벗삼아 살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자꾸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점핑해라. 도약해라. 이런 어떤 것을 교훈하고자 이런 이 곤충의 이 속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곤충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날개가 있고 이 기어다니는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떼지어서 함께 안 움직이죠? 파리가 떼지어서 다니나요? 다 왱왱왱왱왱 저희가 파리를 보통 표현할 때 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왱왱왱왱 이렇게 자기들은 따로따로 돌아다녀요. 하지만 예를 들어 메뚜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방향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늘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어떤 이런 품성을 가지라는 의미에서도 이런 구분을 주십니다. 24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부정한 짐승의 이 사체와 접촉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보면 24절의 중간입니다.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만지면 주검을 만진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만지면이라는 것은 의도적이지가 않고 부지 중에 만졌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우연히 이런 것을 만졌을 때 그래도 뭐다? 부정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의 기한이 언제까지냐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나라는 아침이 하루가 언제 시작하죠? 예, 예를 들어 12시부터라고 해도 보통 아침 6시부터 그죠? 해가 뜰 때 하루가 시작하지만 팔레스틴은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되냐면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해가 딱 지는 그 순간이 이제 새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낮에 어떤 이런 부정을 행했더라도 저녁이 되면 새날이 됐기 때문에 이 부정은 씻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부지 중에 이런 주검이나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는 속죄제도 안 드렸는데 저녁이 되면 싹 씻어질까요? 부지 중에. 근데 늘 부지 중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낮에 자기도 모르게 만졌어요. 그러고 나면 계속적으로 그 부담과 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부정하였는데 이것은 부정하였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미 속죄의 효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새날이 되면 이렇게 정하여지지만 이 5장 2절의 속죄제는요. 그땐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또 28절에 그 주검을 옮기는 자. 그래서 이 주검을 옮겼다는 것은 주검을 잠깐 만진 것보다 훨씬 더 이 주검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정함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잠깐 만진 자는 계속적으로 나의 부정을 의식하고 있으면 저녁이 되면 정해지지만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만졌기 때문에 그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옷을 빨아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하고 진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불가피하게 지은 죄는 그냥 하나님이 넘어갈까요? 하나님 모르고 한 건데 그냥 넘어갑시다가 될까요? 아니라고요. 비록 예를 들어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를 짓게 됐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때에 철저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 그것들이 보면 이제 그것들이 땅에 이제 이 29절에 보면 땅에 기는 길짐승 중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32절에 보니까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진다. 우리 보세요. 두더지, 쥐, 큰 도마뱀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질 일이 있나요? 우리 아파트에?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예, 그 흙집이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얘들은 특징이 뭐예요? 막 벽을 타고 다니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을 의식해야지, 이렇게 기억하고 이해를 해야지. 이거 무슨, 왜 그릇에 이런 것들이 떨어져? 왜 그릇에 떨어지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얘네들이 이렇게 벽을 타고 흙집이니까 벽을 타고 가다가 그릇에 뚝 떨어졌을 때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에 담거라. 이것도 이제 저녁까지 부정한데 물에 담그라라는 것은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깨끗해진다라는 것보다는 그만큼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정결케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정이 돼버리면 죄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그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라? 그릇을 깨뜨려라. 또 35절에 보니까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이것도 깨뜨려라. 그래서 질그릇은 왜 깨뜨려야 하냐면 우리가 6장 28절에도 나와 있지만 토기는 깨뜨리라.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걔가 이렇게 흡습하는 어떤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체의 균이 그릇에 스며들면 병균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부정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화덕과 화로는 깨뜨려 버려야 되는 이유가 물에 담글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깨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7, 38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지 않는데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샘물이나 웅덩이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얘네들이 순환하는 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하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정결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사체에 닿는다는 것은, 그 주검에 닿는다는 것은 이 물 속에 있는 어떤 사체를 건져냈을 땐 당연히 주검과 접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자는 그래도 죄의 영향을 회개하지 않는 자와는 다르게 크게 받지 않고 또 큰 죄를 방지하는 어떤 특징이 있지요. 37, 38절에 보면 종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힘을 종자에 떨어지면 정하다. 그런데 물이 묻었을 때는 부정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힘을 종자라는 것은 얘는요, 지금 바싹 말랐죠. 보통 파종할 때는 씨앗을 바짝 말렸다가 파종하잖아요. 그 상태를 어떻게 보냐면 얘는 지금 생명 활동,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활동을 정지한 상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종의 죽은 상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오히려 이 종자에 물이 닿았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력이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시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것에 주검이 닿았을 땐 얘가 반드시 주검에 전이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죽음과 부정의 관계인데, 살아있는 것은 가증한 동물이라도 부정을 옮기지 않고 무조건 죽은 것, 그야말로 그 죽은 것이 이 부정을 옮기고 부정에 또 이렇게 접촉된 자가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39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이제 정한 짐승의 사체 접촉자의 부정 규례인데요. 정한 짐승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육류 중에는 이런 것들, 그죠? 뭐 어류, 조류 중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닿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다 정하더라도 부정해야 되고요. 또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정한 짐승의 사체를 여기에 보면 40절에 보니까 만지는 건지 이해가 가죠. 근데 먹는다는 건 뭐예요? 정한 짐승을 사체를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정한 짐승의 사체라고 할 땐 이 정한 짐승은 제물용을 말해요. 제물용 고기로 바쳐진 고기는 우리가 먹어도 얘가 죽었어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바쳐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그 주검은 무슨 의미냐면 자연사한 아이들을 말해요. 그래서 얘들이 제물용으로 쓰이지 않고 자연사한 음식을, 이 짐승을 먹을 때는 이것은 부정하다 할 때, 자연사했기 때문에 죽음의 이 원인을 알지 못해서 찝찝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이고, 이 바쳐질 때 무슨 행동을 하냐면 우리 처음에 이제 살펴본 대로 피를 어떻게 하죠? 다 빼버려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어지고 있는 소고기나 양고기나 예를 들어 염소가 있을 때 얘들은 성경적인 어떤 이 관점에서 볼 때 제대로 먹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먹는 거예요? 왜요? 피를 안 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그 고기를 그들의 어떤 규례에 합당하게 처리된 고기를 먹으면 뻑뻑해서 먹을 수가 없다네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가 먹는 이 고기의 맛을 돋우는 것이 피래요. 근데 이 피가 싹 빠졌기 때문에 무슨 아주
뻑뻑한 무슨 스펀지 비슷한 걸 먹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런 것이라도 이제 이렇게 정하더라도 자연사하는 어떤 이런 짐승은 제단에 뿌려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는 피째 먹지 말라라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이 규정에 따라서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하여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고기 정한 짐승이 먹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고기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의 그냥 주검 자체다. 정한 것이라도 그런 것을 또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런 부정한 것들 내지는 주검들과 주검들을 접촉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실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흙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어떤 이런 접촉에도 영향을 받고 금방 우리가 부정해집니다. 좀 우스갯소리 좀 할까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났는데 왜 은혜로운 찬송가가 떠오르지 않고 머리를 이렇게 고대를 하고 있는데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이 그렇게 얘가 가사가 뭐였지? 왜 제가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를 잘 알지도 못하면 그걸 막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한번 어떤 노래가 생각나면 그게 왜 생각나는지도 모르는데 종일 그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죠. 안 해야 되는데 흥얼거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이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일부러 찬송가를 막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떨쳐지더라고요. 찬송가를 불러서 떨쳐지는 것보다는 이제 생각을 전환하는 거겠지만 인간이 이렇게 아주 작은 이런 실마리 같은 생각에도 영향을 받는 이런 존재예요. 하물며 그런데 이런 주검, 이 죄의 절정이라고 하는 이 주검과 저희가 이렇게 직면하게 되면 반드시 그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차단하시는 겁니다. 자, 41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이제 길짐승 중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는 짐승에 대한 어떤 부정 선언인데요. 여기에 특별히 43절에 보니까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가증하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다? 나 자신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나의 피부를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다? 나의 전 인격체에 침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작은 부정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실생활에 이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분별한다라는 것은요,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참, 그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건 편하잖아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건 죄인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하고 의식하고 사는 것은 참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분별하여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한 예비 작업이고, 이런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심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이렇게 거리가 간격이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고 차단막을 이렇게 우리에게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자적으로 적용은 되지 않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부정한 것, 주검들과 접촉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영향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또 역으로 얘기하면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굉장히 요구됩니다. 44절에 우리 아까 한 집사님 딱 여기를 본문에 읽는데 목소리가 딱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 이렇게 거룩해야 되냐입니다. 왜 이렇게 거룩해야 되냐면, 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거룩함의 척도는 무엇이다? 철저히 부정과
정결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행동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오히려 행하라고 권하신 것들 또 명령하신 것들은 이행하는 것이 온전한 거룩한 자의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절에 47절 이는 이 규례다 해서 이제 맺은 말을 이제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별히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임무가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실생활 가운데에서 거룩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침을 주고 또 때로는 권면을 하고 또 때로는 훈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음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질문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일명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조금 제 머릿속에 딱 한 단어밖에 안 떠오르는데 쪼잔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왜 하필 음식으로 이 거룩하면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왜 하필 이런 음식 같은 거로 이렇게 쪼잔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겠지만 우리의 일상 중에서요 저희가요 입는 것도요 이렇죠. 오늘 뭐 입을까?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이 옷 입어야겠다. 그러면 이 옷 입고 나가면 하루 종일 이 옷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죠. 의식주라고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생활 요소를 얘기할 때 뭐 집을 날마다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뭐냐면 식이에요. 식. 그쵸? 그래서 인간 생활에 있어서 먹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이제 척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술도 먹지 마라 이런 의미보다는 어찌됐든 그만큼 내가 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이 먹는 것만큼 자주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척도가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근데 먹는 거라고 하니까 단순히 진짜 음료와 어떤 이런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취하는 어떤 우리 자신을 위해 취하는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우리가 취한 것이 마약이라면 이것이 일종의 우리의 어떤 영적 척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거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한 조항을 주십니다. 또 미국인들은 말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요. 맛이 없냐? 맛이 실제로 없기도 하지만 말고기를 또 먹는 것도 있는데 미국인들은 말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얘네들은 자기의 일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반려동물을 뭘로 많이 생각하죠? 강아지를 생각하죠.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말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안 먹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드시는 여러분과 저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그래서 안 먹는데요. 불교 신자들은 육식을 금하죠. 또 힌두교인들은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음식 문제는 그 어떤 존재가 속한 문화와 종교의 근간임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먹는 음식에 대한 좀 역사를 조금 보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한테 무엇을 먹으라고 했냐면 채소를 먹으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먹을거리를 채소나 온갖 종류의 씨 맺는 열매들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언제 육식을 허용하셨냐면 창세기 9장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그때부터 야 육식 먹어라. 그런데 그때
뭐는 또 먹지 말라. 그때부터 벌써 피는 먹지 마라. 절대.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건부를 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음식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때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지만 이렇게 음식 규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것과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레위기 11장에서 세분화된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적으로 너무 원시적이죠? 너무 깝깝하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하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건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 안에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식사 규례가 카쉬루트라는 건데요. 이것은 거룩과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이 카쉬루트 안에는요 코쉐르라는 게 있고 토라프라는 게 있는데, 코쉐르는 뭐냐면 율법에 적합한 어떤 음식이고, 토라프는 율법에 부적절한 음식 내지는 조리 기구를 의미해요. 특별히 이 코쉐르를 지킨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주님의 임재를 수용하는 데 적합한 습관을 기르며 음식에 민감하듯이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도 민감해져서 모든 율법을 준행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심어준다라는 의미에서 이들이 코쉐르라는 율법에 적합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식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또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제사장 나라라는 어떤 이런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고요. 더하여서 같이 음식을 먹는데 당신은 채식주의자예요, 나는 육식주의자예요. 그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어때요? 편해요? 조금 불편해요? 예, 그런 것처럼 이들이 이런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뭐 어때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먹을 것이고, 그죠? 또 이제 이렇게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채식을 좋아하는 것을 먹는 것처럼 다른 민족들과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우리 보통 그러죠. 친해지려면 뭐 해요? 야, 밥 한 번 먹자.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다른 민족의 문화, 특히 신앙과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하여서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음식 규례를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이란 말이 있고 정결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부정이라는 이 타메라는 말은 모두 132번이 나온대요. 그 중에서 레위기에 약 반 정도가 이 부정이란 말을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정결하다라는 타고르라는 말은 74차례 정도가 나오는데, 본문에도 이 거의 반이죠. 부정이 130 몇 번이고 이제 이 정이 한 70 몇 번이라고 할 때, 본문에서는 혹시 부정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렇죠. 세실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다 세서 말씀드릴 거니까. 부정이라는 말은 본문에서 33번이 나오고요. 아까 잠깐 살펴본 대로 가증하다, 혐오하다가 8번이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정결이라는 말은 몇 번이 나오냐면 3번이 나와요.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정결하고 또 부정한 것의 이제 기준이 무엇이냐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의적 기준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가나안 종교의 희생 제물을 부정한 것으로 이제 여기셨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은 정결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애굽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생각하면요, 애굽은 송아지를 숭상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이 숭상했던 이 우상인 송아지를 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제물로 가능했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제의적 기준만 가지고 이것을 구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 또 이건 아까 잠깐 이제 거론한 대로 안식일 교단에서 많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보건위생학적 기준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물고기 비늘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저희 사실은 친이모가 안식일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비늘이 있는 아이들은 외부로부터 이런 병균들을 다 차단해서 깨끗해서 먹으라고 한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진짜로.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돼지고기는 더럽고 소고기는 깨끗합니까? 위생적으로? 또 이것도 맞지는 않는다. 동물 생태학적 기준설,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류 중에 식인 내지는 사체를 먹는 이런 어떤 그 속성 때문에 나는 거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100%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이제 마지막으로 임의적 선택 기준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권적 자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준 것일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지하십니까? 적으신 분은 확실한 정답을 말씀하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율법에 있어서 이 거룩을 교훈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 어떤 동물들의 어떤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기준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찌 되었든 이것을 통하여서 거룩이라는 걸 저희가 끊임없이 의식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민족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성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택받았죠? 선민입니다. 그럼 이 선민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는 뭐냐?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선민인 우리가 선민이 아닌 비선민인 이방인과의 구별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이 선민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면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밥도 먹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거래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그들은 아무 죄책감 없이 일상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안에는 불편감을 주고 하나님 앞에 거부감이 있고 무언가 영적 양심을 저촉한다면 멈추어라. 이것이 선민으로서의 구별된 삶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죽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힌트가 어디냐면 10장 6절, 7절, 9절 등에 보면 죽음을 면하라. 왜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하냐면 거룩하게 함으로 죽음을 면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거룩은요,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적 제안이에요. 왜 거룩하면 죽음을 면하냐 하면 거룩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죄와 분리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를 대적하는 거예요. 죄를 차단하면 결국은 뭐예요? 이해. 결국 우리가 왜 죽음이 왔냐 할 때 죄 때문에 왔는데 이 죄를 철저하게 배제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은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실행이 될 때에 비로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건 사실은 그냥 하나의 이 상징이에요. 실생활에서 거룩한 것이 참 거룩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부정은 132회, 또 정결은 그죠? 74회라고 할 때 그만큼 이 세상에는 정결한 것보다는 부정한 것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돕는 것보다는, 우리의 거룩을 고양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위협하고
우리의 부정을 훼손하려고 하고 오염시키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 세상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정결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죠? 불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안다? 물에 띄어보면 안다? 만져보면 안다? 냄새 맡아보면 안다? 그 위패 감별사들은 뭘 하냐면요, 위조 지폐엔 눈길도 안 준대요. 그래놓고 진패 있죠? 진짜 지폐만 뚜라지게 쳐다본대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보면 위조 지폐가 보인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이건 거룩하지 않아, 저건 거룩하지 않아가 아니라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에 집중하다 보면 저절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거룩한 겁니까? 이제 확실하게 말해봅시다. 무엇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려면 여기 있는 것, 제 순대도 못 먹고 진짜 우리 선주국도 못 먹고 괜찮아요? 피자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치킨도 못 먹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자,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거룩이에요. 아멘? 우리가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딱 들었더라, 딱 좋았더라 아니라고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거룩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수많은 어떤 갈등의 어떤 이런 갈림길에,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그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 구분을 하고 이 판단을 하냐, 결정을 하냐 하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요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것이 좋겠다 할 때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일단 우리 일상에서 추구하는 거룩의 기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닐 거예요,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다시 결제를 반려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아니라 다시 하면서 내 뜻을 관철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행하면 거룩입니다. 거룩은 누가 실행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거룩해야 됩니까? 워낙 거룩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거룩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선민의 정결법, 선민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기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상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레위기 중에서도 어려운 말씀, 정말 이해가 힘든 말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으로 100% 용납되지 않는 것들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의 기준이 옳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귀한 거룩의 이 표어를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거룩으로 수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니 거룩한 주 성령이여 권능의 신이시여 우리와 동행하시어 거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